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또 그리고 자녀와 부모로 어떻게 행하며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종들이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의 이 가부장적 사회 통념을 따라 아내를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 관점이 아닙니다. 남자와 이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만드시고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하면서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대했던 그 시대의 이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끼고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복종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제 자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로도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 사회적 통념을 따라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함부로 대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양육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직의 역할을 먼저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새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본의 보임을 통하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시금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또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함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권면은 우리의 일터에 적용될 때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는 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성실하게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보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든 남을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살아가는 새 삶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나아가서는 일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곧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세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작게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봅니다. 또한 일터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며 모든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 감동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옴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온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길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넘치듯 받으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